샬롬 8월 1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로마서 1장, 예레미야 40장, 시편 13, 14편입니다. 네, 본문을 갈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한나의 갈망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갈망은 단순히 애 갖고 싶어 이런 개인적 소원을 넘어서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무자녀다라는 것은 사회적 수치였어요. 그냥 우리 집은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사회적 수치를 당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나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요, 절망에서 나온 울부짖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한나가 보인 반응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는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은 이 개인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하난의 갈망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다랴의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그다랴에게 경고했어요. 요하난의 이런 행동은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다랴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요하나는 이런 지도자를 잃으면 백성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자신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갈망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반복하면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죠. 하지만 그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대조되는 의인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다윗의 갈망은 개인적 구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죠. 이는 참된 신앙인의 갈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의 갈망도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멈출 수 없는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몰입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멈출 수 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하노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단순한 그냥 그러고 싶어 이런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럼 이런 갈망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갈망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복음이 단순한 이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다, 종교적 이야기다, 좀 심오한 철학적 가르침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죄에 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죽음의 공포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변화시킨 거예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파괴자에서 건설자로, 절망을 주는 사람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때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갈망은 그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그런 갈망,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것은 자신의 명성을 한번 높여보자, 성공을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14절을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어요. 복음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를 빚을 갚아야, 이 사랑을 전해야, 복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갈망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요,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딱 갇혀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그는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갈망의 특징은, 그의 갈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갈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갈망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약 먹고 나았어, 이 약 먹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거 몸 나아."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맛보았는데 어떻게 증언하지 않고 가만히 외면하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바울처럼 멈출 수 없는 갈망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정말 소원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도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인가?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전하기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써 "이렇게 하라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면 그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봅시다. 세 번째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